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신 아버지, 항상 주님 앞에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주님에게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로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비유로 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입고 내려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 분류로 분류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인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의인과 죄인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당연히 의인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범죄하는 그 악한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18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미워하셨다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에게 은혜로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짓는 악한 행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7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874페이지입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예. 잠언 8장 13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97절 10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우리가 악을 미워한다는 것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악을 미워하는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교를 해보십시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 비교함으로 자기가 더 의롭다고 느끼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악을 미워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보고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악과 싸운다는 거거든요.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겨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자가 그 말씀대로 악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악을 미워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 또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악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 악과 싸운다는 것은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고 악에 자기를 악함에서 자기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126페이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많이 찔렀습니다. 지금도 찌르고 있고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오는 것이 사람을 향한 멸시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말 큰 약점이거든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람은요, 멸시하는 감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비유의 제목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자기를 의롭다고 믿을까요? 바리새인은 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였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타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노력하고 힘썼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생명에 흐르는 그 피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행동,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는요, 사람을 멸시하는 감정이 재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순간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요,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유리한 측면에서 찾는 것이죠. 바리새인은요, 이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그보다 나은 것을 찾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 하나하나를 고백하면서 이 사람을 멸시하는 자의 특징이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 믿고 세리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남을 향한 비판이라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2절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을 향해 멸시하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순간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왜? 로마서 3장 24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나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를 비판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멸시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똑같이 멸시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보는 그 시각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림은 자기의 잣대거든요. 내가 너를 생각해 주는 만큼 나도 너를 생각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은 만큼 하나님은 그것만큼 그대로 돌려주신다는 것이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내가 남을 사랑하며 이해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그대로 이해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뭐가 나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려 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품는 만큼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을 품기 위하여 애쓰고 힘쓴 만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더 헤아려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모습에서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남을 위하여 얼마나 헤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가 있는 이 상태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재성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리라. 아멘. 예, 이 사람의 멸시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멸시가 나타나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가는 나의 일터가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편하게 쉬고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을 멸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멸시가 사람의 멸시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리라. 바리새인은요, 남한테 존경받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멸시받는 사람이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돈을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는데 돈 달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세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성전에서 마찬가지 지금 자리에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성전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냐고 하나님은 물어보시죠. 바리새인의 이 성전에서 이웃을 판단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성전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되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뭘 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리 같은 사람이랑 함께 있어? 자신을 낮추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 성전에서, 이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소에서 따로 있기를 좋아하십니까? 안 그러면 함께 기도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잠언 18장 1절 말씀에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배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사람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의로움만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끝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 아래 내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내가 죄인이며 그 은혜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끝없이 남과 비교하며 남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낫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토색, 불의, 가늠한 사람 천대하고 멸시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다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셨지. 그런 행위,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자들이라도, 이 세리라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욥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들 중에 깨끗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깨끗함을 여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면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하는, 그 은혜의 옷을 항상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욥기 25장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5절 보면 달이라도 빛이 감히 깨끗하다, 빛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자의 행위를 더 기뻐하시는 것이지,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먼저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리의 삶의 모습이 더 낫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지. 세리는요, 그 시대에 참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그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또 일본 놈 앞잡이 하면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리의 행동 그것이 아니고, 세리를 칭찬하신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의 행동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 세리의 마음이 맞다라는 거죠. 죄인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참 감사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감사를 합니다. 경배를 해도 헛되이 경배한다고 헛되이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거리가 절대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를 더 좋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이 옳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감사를 해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히 피조물의 의무이지, 내가 의롭다고 남과 비교해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1고생에 2고생에 나는 조금 고생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타인과 비교해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자신을 의롭다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이틀을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어디에도 이틀을 금식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그 날을 지정해서 금식한 날은 딱 한 날입니다.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그 날만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회개가 먼저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금식하는 이유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며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함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갚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말씀에서 문득 궁금했어요. 일주일을 이틀을 금식하면 날짜적으로 계산하면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당연히 일 안 할 거고, 월요일, 목요일을 금식했거든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게 이 마태복음 15장 2절에 얘기하는 장로의 유전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더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습, 자기의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의 권유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잠언 2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 구약 94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 힘써 일하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10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사람의 계명에, 장로의 유전에 더 우선시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데 어떻게 힘써 일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굶어갖고 조금만 일해도 힘써 일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아닌 것이죠. 우리 잠언 2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네. 성실히 행하는 사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성실히 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곡히 인간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거짓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영광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며 그 말씀의 인도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교만하게 되어서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람을 멸시하며 정말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남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행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는 것조차도 남과 비교하며 자기의 의를 나타내며 사람을 멸시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원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원하는 모습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죄인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의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다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고 내가 떳떳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9장 6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23페이지입니다. 에스라 9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 6절 말씀 구약 723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는 성전을 복원한 사람이거든요. 다시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여호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이 고백이 세리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자기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는 고백입니다. 성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이 고백은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왔는데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왔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 세리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 기도의 차이가 뭡니까? 세리는 죄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사역이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도 몇 명 없거든요. 예수님을 향하여. 다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사람은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사람은 누구신지 모르시겠죠? 예, 소경입니다. 오직 소경만이, 눈을 보이지 않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소경이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 스스로 빛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오직 주님의 빛을 원하는 사람, 오직 주님의 국률만 없으면 안 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불쌍히 여김을 구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보려고 하는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삶을 보고는 내가 도저히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의롭다고 정말 살 수가 없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발을 들일 때 세상의 모든 의지함을 버리십시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겠다며 나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다 버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행동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행위, 그 노력, 그 자기의 의를 보지 않았어요. 세리를 의롭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생각하는 것은 나를 높이는 교만함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죄인으로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를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세리의 마음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며 자신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 하나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줍니다. 옳다고 해주십니다.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악을 미워하며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모습의 열매가 남을 향한 비판과 정죄입니다. 성전에서조차도 남과 비교하며 판단하며 자기의 의를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정말 교회 와서는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스스로 의롭다 믿으며 남을 멸시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